우리 온 세대가 이렇게 함께 예수님의 생신을 축하드리는데 이렇게 한번 박수 치면서 우리 생일 축하할 때 이렇게 하죠. 예수님 생신을 축하드려요 하면서 박수 막 치시는 거예요. 자, 하나, 둘, 셋. 예수님 생신을 축하드려요. 우후! 우후! 네. 저와 함께 오래간만에 어린아이가 된 마음으로 말씀을 받겠습니다. 제목을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왕이 태어나셨어요. 왕이 태어나셨어요. 믿음 있는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이사야 선지자, 미가 선지자 등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처럼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메시아를 보내주실 거야. 선지자들이 예언한 지 100년, 200년, 300년 세월이 흘러갔어요.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언제 오실까?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 선지자의 말씀 이후 400년이나 흘렀는데 우리를 구원할 왕이 오시기는 할까?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 이루어졌을까요? 헤롯이 유대인의 왕으로 다스릴 때였어요. 헤롯은 로마 황제로부터 유대의 왕으로 임명이 되었지만 정통 유대인이 아니라 에서의 후손이었어요. 헤롯은 권력의 욕심이 많았고 왕자를 빼앗길까 봐 의심이 많았어요. 왕자를 지키기 위해 백성들에게 세금을 많이 걷고 여러 가지 건축에 백성들을 강제로 동원을 해 유대인들의 삶이 고달프고 힘들었어요. 그 헤롯 왕의 통치 말년에 매우 고통스러웠던 바로 그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말씀하신 그 예언이 이루어졌어요. 처녀 마리아가 성령으로 아기를 잉태하였고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셨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지 700년이나 지났지만 신실하게 이루어졌어요. 고통스러웠던 바로 그때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누구에게 알리셨을까요? 그야 우리 유대인들을 위해 오신 메시아시니까는 유대인들에게만 알리셔야지. 과연 그럴까요? 예루살렘으로부터 동쪽으로 멀리 떨어진 곳에 동방 박사들이 살았어요. 아마도 바벨론이나 페르시아 땅에 사는 박사들일 거라고 추정돼요. 여러분, 우리는 저 하늘의 별들을 연구하는 천문학자들입니다. 별들을 통해 나라의 미래를 내다보기도 하는 점성술사이기도 하고요. 꿈도 해석하고 고대 서적도 많이 연구하는 박사들이에요. 오늘 밤도 아주 별이 많이 떠 있는데요. 박사님, 저기 좀 보세요. 처음 보는 별이에요. 유난히도 크고 환하게 비치고 있어요. 아이고, 나도 처음 보는 별이에요. 아주 신비한 별이군요. 박사님, 무슨 징조일까요? 뭔가 놀라운 일이 생긴 게 틀림없어요. 저 별은 혹시? 맞아. 유대인의 왕이 태어나신 게 분명해요. 유대인들을 구원하실 왕이 태어날 거라고 그런 얘기를 우리가 들었잖아요. 저 별은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음을 알리는 별이 확실해요. 내 평생에 저렇게 신비한 별을 처음 봐요. 아주 위대한 왕 중에 왕이 태어나신 게 분명해요. 왕이 태어나셨어요. 그 위대한 왕을 꼭 만나고 싶어요.
그와 왕께 찾아가서 경배를 드리고 싶어요. 아이고, 그럽시다. 우리가 아주 가장 귀한 선물을 가지고 가서 경배를 드립시다. 당시 유대인들은 구원자 메시아가 오실 텐데 유대인들만을 위한 그런 왕이 오실 거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 이방 나라의 박사들에게 별을 환하게 비추신 거예요. 이 별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주는 계시의 별이었어요. 저 하늘의 별이 온 세상을 비추듯이 예수님이 유대인만을 위한 그런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이방인과 온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따라서 해볼까요? 온 세상을 구원하러 왕이 태어나셨어요. 왕은 어떤 모습으로 오셨을까요? 동방 박사들은 낙타로 수십일이 걸리는 멀고 긴 여행을 했어요. 드디어 유대 땅 예루살렘에 도착했어요. 하지만 아기 왕이 어디에 태어났는지 몰랐어요. 여보시오, 유대인의 왕이 태어나셨지요? 아기가 태어나신 곳이 어디십니까? 어딘가요? 별을 따라 아기 왕께 경배 드리려고 멀리 동방에서 왔습니다. 아니, 뭐라고요? 유대인의 왕이요? 아니, 헤롯 왕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줄 자가 왔다는 얘기야? 진짜야?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정치적으로 구원해 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동방 박사의 얘기를 들은 유대인들은 소동이 일어났어요. 이 소문이 헤롯 왕에게까지 전해졌어요. 뭐시라? 유대에 있는 왕이 될 아기가 태어났다고? 유대인의 왕? 유대인들이 기다려온 그 메시아 말이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부르라. 그리스도 곧 구원자가 어디에서 태어나겠느냐? 선지자들의 기록에 보면 베들레헴입니다. 여봐라, 동방 박사를 부르라. 동방 박사들이 궁에 찾아왔어요. 먼 길을 오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그래, 그 별이 나타난 것이 언제요? 그렇군요. 피곤하실 텐데 오늘은 쉬시고 유대인의 왕이 될 아기를 찾으시면 저에게도 알려주세요. 저도 가서 경배하려고요. 경배는 무슨 경배? 2살 미만의 사내 아이들을 다 죽여버릴 거야. 유대인의 왕? 하하! 내가 유대인의 왕이야. 유대인의 왕은 나밖에 없어. 죽을 때까지 내 왕의 자리는 누구에게도 뺏길 수 없지. 왕의 자리를 위협하는 자 다 처단해 버릴 것이다. 난 내 아내도 내 장남도 내 2 아들도 의심해서 다 죽여버렸지. 내 자리를 위협하는 자 그게 악이라고 해서 봐주지 않아. 2살 미만의 사내 아이들은 다 죽여버려라. 헤롯 왕은 권력에 대단한 집착을 가지고 있었어요. 왕좌를 위협한다 의심스러운 자들은 가족일지라도 다 죽여버렸어요. 헤롯 왕은 아기 예수님도 자신의 왕좌를 빼앗으려고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나요?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요. 그러면서도 정치적인 권력을 쥔 왕이 되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따라서 해볼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분이세요. 시작.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분이세요.
죄와 영원한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기 위해 오신 분이세요. 예수님은 권력에 아무런 욕심이 없는 아주 평화로운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은 왕궁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 오셨어요. 낮고 보잘것없고 소외되고 삶이 찌들고 힘든 이 자리, 마구간 말구유에 누우셨어요. 동방 박사들이 왕궁에서 나왔어요. 저기를 보세요. 저기요. 다시 별이 떠올랐어요. 움직이고 있어요. 저 별이 우리를 인도하는 것 같아요. 동방 박사들은 떠오른 별만 보고도 아기 왕의 탄생을 믿었어요. 그리고 기뻐하고 기뻐했어요. 별은 동방 박사들을 아기 예수님이 머무르고 계시는 베들레헴 어느 집으로 인도했어요. 동방 박사들은 구원자 아기 예수님을 만났어요. 가지고 온 아주 귀한 선물을 아기 예수님께 선물로 드리며 경배했어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아이가 된 마음으로. 아기 예수님은 온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아기 예수님은 죄에서 나를 구원하러 오셨어요. 우리 힘차게 외쳐보는 거예요. 왕이 태어나셨어요 하고 하나 둘 셋, 왕이 태어나셨어요. 아기 예수님 생일을 축하드립니다. 동방 박사들처럼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경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온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아기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드립니다. 죄에서 죽음에서 고통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경배를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